마태복음 9장 18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이 앞에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을 때 금식에 대해서 혼인집 손님들 이야기하고, 주님 당신이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 얘기하시고, 그 생배 조각, 낡은 옷, 세포도주, 낡은 부대,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한 거고, 오늘은 18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은 바로 그 당시에는 회당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이제 거의 무너졌다고 봐야 되고, 다시 지었지만은 헤롯 성전이라고 했지만은 어쨌든 그 성전에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러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때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에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전은 사실은 무너졌던 거예요. 다시 보수된 거지. 근데 그때 주로 많이 유대인들이 모였던 거는 회당이에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직원인 거지. 직원이 와서 누구한테? 예수께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방장이라는 말은 금방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요? 그가 이 회당 직원의 딸이 죽었는데 몸에 손을 얹으면 살겠나요? 그러니까 이 회당의 그 직원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으면 죽은 딸이 살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러니까 20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죽은 그 회당 관리인의 죽은 딸을 살리러 지금 가시는 도중이에요. 그런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건 피가 계속 이렇게 한 번 나오면 그쳐야 되는데 이게 멎지 않고 흐르는 병을 혈루증이라고 해요. 그런 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님의 뒤로 와서, 앞으로 와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시는데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니 얘는 그 여자의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아까 우리 시편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혈루증 걸린 여자의 말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여러 의사들한테 가고 고치려고 애를 써봐도 더 고통만 주지 더 나아지는 게 없었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는 저분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이 병이 나을 거다,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그 겉옷을 만지자마자 그 혈루 근원이 말랐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 완전히 맞으면 혈루병이 난 거죠. 그 시로 구원을 받더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리 믿는 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겠어요? 믿음이에요. 주 예수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 나의 어떤 부분을 충분히 나의 약점이나 나의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왜? 그분은 전능자니까. 그분은 구원자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 시로 구원을 받더라. 나은 거예요. 혈루병 환자가. 23절이요.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회당의 직원, 그 관리자, 제 딸이 죽었다니까 거기를 지금 살리러 가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니까 뭐 피리도 불고 화나도 하고,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상황이 바로 피리 불고 화나하고 이런 거예요. 그걸 보시고 물러서라 이렇게 하셨어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다 죽은 걸 아니까 비웃었다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무리를 다 내보내고, 이게 불신자들이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리를 다 비운 내보내고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났다. 이게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최소한도 서너 번 있어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또 하나 있고 또 있고 해서 한 서너 명을 살리셨다고. 죽은 자를.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쨌든 혈루병 걸린 여자도 믿음이 있으니까 살리고, 그 해당의 관리인, 해당장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직원이에요. 그 사람의 딸이 죽었는데 와서 손을 대시면은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녀의 그 딸의 죽은 시체잖아요. 손을 잡으니까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못하시는 게 없었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근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건 지금 뭐지? 믿음이 부족한 거지.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뭐냐?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좀 주세요. 우리 찬송 들었잖아 아까. 예수에서 믿음을 받은 증거가 많다고. 믿음 더욱 주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여 나의 믿음이 없으면 용서해 주시고 저 믿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돼요. 그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청결한 양심이 필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막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추구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주어져요. 이런 말씀 읽을 때 나도 믿으면 되겠네. 이게 딱 그냥 오는데 이게 많이 복잡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안 믿어져요. 이런 말 들을 때 그건 성경의 얘기고 나는 내 일은 안 돼. 이렇게 불신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절대 이해해주지 않아요. 믿으면, 단순한 믿음은 큰 역사가 일어났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 불쌍교수사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갔으면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할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염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합하니 이거 말이야. 이다는 이제 소경 둘이 좀 이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응? 눈 좀 뜨게 해주세요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게 그들의 불쌍히 해달라는 얘기는 눈 좀 보게 해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걸 할 걸 믿은 거야, 이 사람들이. 누가? 소경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를 물은 거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냐? 응? 내가 이 일 할 줄 믿냐? 응? 소경들이 믿는다고 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사건에서 전부 다 필요로 하는 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야. 옛날에 우리가 솔직히 있던 교회에서 믿음을 갖게 해줬습니까? 안 갖게 해줬어요. 지식만 잔뜩 하게 해줬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지식만 주고 추구하라고만 했지. 솔직히 뭘 믿음을 줬습니까? 말해보세요. 믿음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저희들이 오늘 전파하는 건 믿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믿도록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에 뭐라고 했어요? 사역자들 하니 뭐라고 했어요? 저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 사역이라고 하는 건 서로 사람들을 하여금 그 전에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소경을 어떻게 눈을 떠요? 이 일은요. 그랬어요. 다른 성경이. 창세로부터 아무리 선지자들 기적이 많이 일으켰어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잖아요. 또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참 원한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참, 작은 일, 큰 일,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왜 없어요? 누구나 다 있지.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건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힘들어. 이런 게 불신이에요.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단순한 믿음만 가지면 이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믿죠. 상황을 믿죠. 또, 과거에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런 궤적을 보면서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단순한 마음으로 믿었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도 눈을 뜬 거예요. 죽은 딸도 살린 거예요. 그리고 혈루증 걸려서 아무 병원 의사 찾아가도 안 됐어요. 옷 겉옷가만 만졌다는 얘기는 그게 예수님이 손을 댄다든지 안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필요도 없이 겉옷만 만져도 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건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믿을 수만 있으면. 근데 주님은 이게 제자들도 몰라서 다른 데 보면 누가 주님 만졌다고 합니까? 누가 능력이 내게서 빠져나갔다 했어요. 능력이 나왔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지긴 누가 만져요? 사람들이 지금 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 아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그 여자 그때 와갖고 무릎을 꿇으면서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32절. 저희가 나갈 때 귀신들이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제 이건 또 벙어리 된 자야. 벙어리. 왜 벙어리? 귀신들이 있다.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르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 방해자들이 있어요. 누구야? 누구지? 믿는 데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 누구?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비방하는 거예요. 저게 귀신 쫓아낸 게 그 벙어리를 낳게 했잖아요. 왜 벙어리가 됐지? 귀신들이었어. 귀신들이 하는 일 뭐예요? 사람들을 병신 만드는 거예요. 말 못하게. 이게 바로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멀쩡한 사람을 병신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가면 결국 그게 바로 이단들인데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병신 되는 거예요. 그게 벙어리가 되잖아요. 왜 벙어리가 됐어? 귀신들이었어. 그 예수님이 갈 때, 진리가 갈 때, 참된 복음이 들어갈 때 이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싫어해요. 누가? 성경을 잘한다라고 하는 지식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래갖고 비방하는 거지. 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런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 예수님은 일단 무슨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기보다도 일단은 병과 약한 걸 많이 고쳐줬어요. 그렇지만 또 말씀도 전파하셨는데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자체가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 마태복음이에요. 그건 뭐죠? 주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사람들 세상을 다스리는 게 그게 왕국이에요.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 천국 복음, 왕국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합니다. 오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만은 뭐가 없어?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생하고 유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목자가 없다는 것도 몰라요. 예? 그러면서 그냥 유리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니까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만 일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주님의 종들이 있어서 추수꾼들이지. 예, 많은 곡식들이 있는데 참 그게 뭐예요? 고생하며 유리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38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주인에게 청하여. 주 예수님이에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벙어리 된 사람, 그 다음에 헬루증 걸린 사람도 있고, 참 많은 그 병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고생하고, 고생만 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추수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